내용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뭐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한 중소기업 되는 회사인데 버스 운전기사가 4명 있었다 그래요. 관광버스 운영하는데, 사장은 한국 사람인데 운전기사는 다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처음에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 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 과테말라 운전기사, 남미 사람이죠. 비용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썼는데, 아, 나중엔 과테말라 사람이 4명이 전부 다 기사가 됐어요. 다 기사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그 운전기사로는 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테말라 사람인데, 키도 작고 깡마르고 또 머리도 짧게 잘라가지고 좀 강한 인상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 안 했대요. 저 사람이 그냥 뭐 쓰긴 썼는데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요. 뭐 일을 하면 썩 잘해가지고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이 싹싹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일 시키는 것도 또 함께 하는 것도 아주 좀 일을 잘하고 또 싹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회사가 확장되면서 기사를 쓰는데, 당연히 과테말라 사람에 대한 인식도 좋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추천받은 게 또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베르토라는 사람, 그다음 조지라는 사람, 그다음 에드거라는 사람, 그렇게 추천받아서 저맨과 함께 4사람이 운전기사로 있게 됐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면서 과테말라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갖게 됐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근면한데 성실한데 또 소개한 사람들마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다 우리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 또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면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참 좋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하나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칭찬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북교에 속해 있는데 동북교회 성도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예배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참 동북교회 성도들은 참 괜찮아,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무슨 추천서를 또 받겠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저분에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배경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인들을 부추긴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도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를 따라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인데,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아니냐?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사도라고 하니 그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냐라고 슬그머니 거짓말을 퍼뜨려 의심하는 마음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뭐 지도자였던 그 당시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추천서를 보여달라. 그 추천서가 있어야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미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래서 1절에 조금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스스로 나를 천거하는 것처럼 또 해야 되고 내가 누구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또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냐? 참 바울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다면 내가 뭐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진짜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말씀 주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으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나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을 천거하는 바울을 나타내는 편지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다. 이 열매들이 바로 추천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추천서를 주는 추천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목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쓴 편지가 될까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은 교회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하면 산고를 겪었다 그럽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낳을 때 산고를 겪잖아요. 그냥 아이를 낳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겹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거 참 힘들고 또 제왕절개로 해도 아이가 낳을 때는 모르지만 낳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연 분만을 하든 인공 수술하든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고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믿음 안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산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 많은 어려운 문제들, 고린도 교회 어려운 문제들 많았죠. 파당의 문제 있었고 우상의 제물 문제 있었고 은사에 대한 문제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아마 끈끈한 정과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어려움 겪으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끈끈한 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 사역의 기록과 같은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 목회 사역의 기록 같은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유능한 지도자들의 추천서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저의 추천서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면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우리 동북교회는 참 건강해 믿음으로 잘 자랐어 훈련이 잘 돼서 그럼 제가 참 감사하고 뿌듯한 거죠. 근데 동북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거짓말만 하고 못된 일만 하면 제가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 아니 왜 고린도 교회 자꾸 얘기해요.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섬기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제가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께 제가 여쭤봐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어땠어요? 마이크 상태는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말씀 전하는 게 괜찮았습니까? 물어봐요. 목회자들은 여기 가서 저희가 설교하면 설교하기가 좀 편한 데가 있고요, 불편한 데가 있어요. 마이크 때문이 아니에요. 마이크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분위기입니다. 회중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래요. 참 너무 좋다고. 몇 번 오신 분들은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다고.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그러면 인사말로 목사님 말씀이 좋으시니, 그렇죠. 말씀 좋으니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평소에 잘 듣던 사람이 누가 와도 잘 들어요. 그 참 중요한 말씀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제 목사님 말씀 좋으셔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평소에 말씀을 받아먹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듣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여러분들 보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냥 허리를 쫙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어, 그 제가 허튼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편지예요. 사역자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되면 훈련하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 한국 문서 선교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쉽고 은혜로운 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책에 보면 한국교회 유수한 목사님들, 목회사역 잘하시던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거의 은퇴하거나 은퇴할 쯤 되신 목사님들이 자기가 청구하는 장로님, 그때 내가 감동받은 장로님들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어요. 제가 동북교회 오기 전에 동순교에 있었잖아요. 근데 동순교회 장로님 여러분이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때 사역하시던, 지금 은퇴하신 서정호 목사님 전에 박승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글을 썼는데 세 분 장로님을 청구하고 있어요. 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가운데 최근용이라는 장로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장사하기 시작해서 국제시장에서 조금 기반을 얻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잘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70년대 동순계 건축할 때,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그 장로님이 장사를 할 때인데 언제 목사님 뵙자 그러더니 헌금을 가져오셨더래요. 헌금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500만 원을 갖고 왔다. 너무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분이 장사를 하지만 그렇게 그때 그 정도 여유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500만 원 갖고 와서 목사님 건축하는데 이게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갖고 오셨으니까 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그게 견인차가 돼가지고 건축을 잘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돈이 500만 원, 그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2.5%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셨대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는 그 장로님 알고 있지만 그런 일 한 건 그 책을 통해서 본 거예요. 박성호 목사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께 대한 너무 고마운 마음, 또 고마운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런 큰 믿음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어려워졌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을 그 쭉 거기에 적었는데, 뭐 그런 축복의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사례로 해서 잘 된 그 일들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시 하나님의 법은 틀림이 없구나. 이제 그런 걸 봤고요. 그 바로 뒷면에 이어진 그 다음 해당되는 분이 나왔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조금 정치꾼 같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정치판에 있는 그 장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회하시는 박위근 목사님이 염천교회입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하시는 개준혁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목회할 땐 아유 저 정치 바닥에 있는 그 장로님.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난을 다 받으신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비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6살의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했는데 얼마나 36살 어린 나이예요. 다 연배이신 장로님들, 그 개준혁 장로님도 자기보다 15살 연배였고 심하는 장로님들 다 그런 분들인데 제일 선임 장로였던 이 개준혁 장로님이 자기를 딱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은 자기가 받고 목사님을 보호한 거예요. 얼마나 미숙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잘 그렇게 감싸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장로님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이 장로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잘 섬겼던 밖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 훌륭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 무슨 거기다 뭘 첨가했겠어요. 첨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런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감동한 장로님. 그래요.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정말로 장로님답다. 그런 장로님들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장로님들 많았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하고 연관된 분도 많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동순교에서 여기 올 때 동순교에 제가 사임하고 어떤 분이 동순교에 있던 분이 제가 늘 파편적으로 얘기하지만 같이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붕 떠 있었던 적이 몇 개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동북교에 오게 됐다고요. 동북교에 올 때 그 사실을 얼마나 검증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아마 그때 계신 분 여기 안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때 둘로 나눠졌는데 한쪽 편 장로님 또 한쪽 편 장로님 저하고 만나자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고 그리고 두 팀이 또 같이 모여서 한번 만나요. 세 번을 검증해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올 때 제가 동순교회를 떠난 지 10개월 이상 됐는데 늘 동순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어떻게 생활 어떠냐 그러고 또 설교할 게 있으면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때 승동교회라고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시던 담임 목사 공석이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6개월 이상을 설교 목사로 그렇게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동순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여기 가서 부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자 그러시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예 그냥 제가 그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가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어, 아주 좋은 차예요. 대형 세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모시고 갈게요. 목사님 거기 타시고 사모님 애들들 다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부인 되신 권사님이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권사의 동순교회 봉고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족은 봉고 태우고 장로님이 직접 운전하고 그분 다 건축회사를 하는 분이라 운전기사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저 태워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또 권사님은 또 이 교인들한테 떡을 목사님 무시당하지 말라고 떡을 또 해가지고 왔어요. 떠나서 왔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참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지만 참 귀하게 사랑해 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게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 성도님 한 분들 한 분들이 제 목회 기록에 남는 편지와 같은 분들인 거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요. 장로님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또 목사를 방패 삼아가지고 비난은 다 받게 하고 뒤에서 자기는 딱 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칠 것도 없고요. 근데 정말로 좋은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어제 고 조일순 권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요. 저는 조일순 권사님 뵐 때마다 늘 그 장면이 저한테는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동북교회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2, 3개월 됐을까요? 제가 권사님도 다 잘 모를 때지만 그 권사님 늘 예배 나오니까 제가 잘 알죠. 한 번은 평일날인데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셨더니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통장을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700여만 원 적금을 들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오늘 해약하려고 합니다. 왜 해약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20여 년 전에 7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죠.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들도 많이 알고 또 목사님 선교 훈련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선교 훈련하는 사람도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분에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뜻 그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해약하지 말고 이왕 뭐 만기 되면 조금 더 뒤에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또 마음 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제가 동북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교 헌금 목록이 없었어요. 선교 헌금 목록이. 근데 그분이 선교 헌금에 그야말로 모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해약을 해가지고 돈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조일순 권사님이 이 헌금을 가져오셨는데 이걸 저한테 이렇게 한다면 이게 또 참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당회 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용도로 내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일순 권사님 뵐 때마다 20여 년 전 장면이 저는 항상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교의 모판을 깔아주신 권사님, 저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이 됩니다. 또 제가 신방하다가 또 우리 교회 목회하다가 그런 아주 좋은 분들이 다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일처럼 그 바쁜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2006년 3월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한 1년 동안 건축할 때 어떤 노할머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예요.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병을 수시로 앓던 분입니다. 입원, 퇴원 반복했던 그런 할머니, 지곡동 사셨는데 거기 신방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장롱을 열더니 막 뒤적뒤적 하시는 장롱 밑에 서랍을 열더니 그 서랍 밑에 보자기 하나를 꺼내시더니 보자기를 몇 번을 풀려는 거예요. 거기 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만 원 큰 거죠. 그 할머니 생활에는.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내가 병원에 날락하니까 병원비로 또 다 쓰고 말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데 이거 병원비로 다 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병원비만 쓰다 왔냐?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오신 김에 가지고 가시라. 건축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대. 아니 난 목구멍까지 그런 소리. 아니 집사님은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병원 가서 뭐 치료비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를 내가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분이 건강하시게 하고 하나님 이 이상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분들이 저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 사역에 목회자의 마음에 기록되고 쓰여지는 편지가 되는 거죠. 부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편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회할수록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지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 뭐 이름 있고 뭐 유명하고 직분이 뛰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묵묵하게 섬기는 것. 예배 자리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섬김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은퇴할 때 이제 제가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기록에 남길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 있다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잘 남겨서 나쁜 건 안 남길 거예요. 좋은 것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은혜 받았던 얘기들 남기면 또 그걸 보면서 선순환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분들. 저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추천서를 보이겠냐?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오게 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추천서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보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고, 이거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진 그런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먹으로 쓴 편지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먹으로 쓴 거는요, 오래되면 다 그게 흐려집니다. 책에다 뭘 쓴 것도 오래되면요, 다 번져버리고 보이질 않아요. 밑에 줄친 것도 줄친 게 배겨가지고 밑에 다 스며들어서 책을 망가뜨려요. 먹으로 쓴 거는 오래되면 희미해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된 것은 영구적이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오늘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되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1945년 6월에 런던의 광장에서 시계탑 앞에서 시계탑을 보며 서 있는 육군 중령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통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포로가 됐다가 탈출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했어요. 다시 그래 복귀해서 있었던 사람인데, 주디스라고 하는 작가의 글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주디스라는 사람하고 편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글에 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생각지 못했는데 2주 뒤에 또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속에 서로 간의 교감도 느껴지고 사랑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운 중령이 얼굴이 궁금한 겁니다. 주디스 작가가. 요즘 같으면 책 뒤에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땐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 주디스라는 사람이 아니 사진이 왜 보고 싶냐고. 그럼 내가 뭐 못생기거나 흉하면 안 만날 거냐고, 이렇게 교제하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글을 보고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영혼의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얼굴 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고서 1945년 6월 어느 날 시계탑 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주디스가 제안합니다. 나는 장미꽃을 가슴에 달고 나갈 거고 당신은 내 책을 들고 있으면 내가 당신 앞으로 걸어갈 테니까 서로 얼굴 모르지만 당신이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 브라운 중령이 알 거고, 내가 꽃을 가슴에 달고 하니까 당신 날 보면 알 텐데 나는 아는 척 안 할 겁니다. 근데 꽃을 달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나를 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내가 계속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장시 브라운이라고 하고 다가와 달라고. 이제 브라운 중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두근대면서 기대감에 기다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아름다운 여인일 거다. 글 쓴 거나 말하는 걸 보면 참 교양도 있고 아주 정말로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오는데 가슴에 꽃을 달고 오는데 몸은 좀 뚱뚱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한쪽이 불편한지 막대기를 하나를 짚고, 그리고 얼굴은 화상을 입었는지 뭉개져 있고 오는 거예요. 순간
이거 아니잖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 주디스가 만약에 나는 아는 척 안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아는 척 하고 싶다면 그때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런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랬기 때문에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면한다면 그런 배신이 그런 인간이 그게 되겠나?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이 그 사람 다가올 때 나가서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주디스군요. 참 반갑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장미꽃을 가슴에 달고는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온 거예요. 주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어요. 50년. 그리고 주디스가 세상 떠나고 브라운이 떠난 금방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대요. 그 아름다운 얘기가 실화인데 그게 그를 소개해 줬던 패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알려서 영국 BBC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됐대요.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됐는데 그 두 사람의 장례 가운데 마지막 장례 와서 이 패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1996년 5월 3일 존 브라운 세상 떠난 지 몇 시간 뒤 주디스도 그 뒤를 따라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례식 때 이 패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오늘에서야 지난 50년 동안 비밀로 지켜야 했던 이야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가 실제 주인공입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이 두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참 좋아요. 이 사람을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질투했대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렬한 거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던데 마음이 열려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돌판에 쓴 것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장로님에 대한 글도 얘기해 주고 우리 교인들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 제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것도 세월 가면 다 지워집니다. 마음판에 있는 건 기억이 돼요. 제가 또 말씀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참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제 말씀 전한 걸 들으면서 그래. 어떤 믿음의 선배, 장로님, 권사님 그 모습들이 떠오를 거예요. 참 그분 모습 참 아름다웠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섬기던 교회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때문에 내가 감동, 감화를 많이 받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 다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그냥 편지는 간직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뿐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한 의사라는 책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 의사. 이 책에 한 분의 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병원을 개업했어요. 요즘은 의사가 많지만 그래서 뭐 안 되는 병원도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의사들이 적었으니까 그럴 때 이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뭐 너무너무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낙이 뭐냐면 의사가 피곤하잖아요. 늘 환자를 대하니까. 근데 진료하고 저녁 때 오면 금고에 그 진찰비, 뭐 치료비 받은 것들을 금고에 넣었던 걸 다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고 돈 세는데 기쁨을 느꼈어요. 돈을 밤에 세는 거예요. 근데 환자 볼 땐 피곤한데 돈 셀 때는 안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세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대요. 돈 세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을까? 환자들 고치며 돈 벌어서 돈만 세다가 왔다가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대요. 아이, 이런 생각 하지 말자. 그럼 내가 돈 버는 데 시작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돈 세면서 그 생각이 또 생겨.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넌 뭘 하다 는 근데 제가 환자 돌봤어요. 아, 그 좋은 일이지. 근데 환자 돌보고 번 돈만 세다 왔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몇 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자기 가치관, 그전엔 돈 세는 게 가치관이었다면 그거 하지 않고 이젠 정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환자들 만나면 치료해주고, 내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이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진짜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가 더 잘 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의사분이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신뢰도 가고. 그래서 이분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라는 책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병원에 소아과 의사인데, 병원에 가면 그 의사분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가면 아기들 데리고 가면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침 콜록콜록하고 콧물 나오고 그러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 의사분이 다 진료하고 약도 하고 친절하게 다 하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분이 치료해 주는데 믿든 안 믿든 기도해 준다 그러면 예,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치료하지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분 신뢰가 가요. 뭐 의사가 다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과잉 진료하는 사람도 없진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신뢰가 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충성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편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거룩하다고 해서 그거가 영광스러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자, 하물며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뭐예요? 그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병 고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누구 가르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부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게 사명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뉴욕의 소방서장을 지낸 휴 보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잠을 잘 때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적게 울려도 그 소리로 민감해서 잠을 깨지만, 아기 울음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잡니다. 그러나 아내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큰 벨소리에는 잠을 잘 수 있지만 아기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만 내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는 소리에 대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한 것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소방관은 소방 벨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깨요. 왜?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아기는 아무리 옆에서 울어도 안 들려요. 근데 아기 엄마는요, 소방벨 소리가 피곤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아기가 바스락 거려도 엄마는 깨요. 맞구나.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거 경험해요. 저도 경험했어요. 우리 집 아기들 키울 때 애가 옆에서 통곡을 해도 나는 잤어요. 새벽기도 벨 소리는 들려요.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이상하다고 당신은 선택적으로 듣냐. 이 소방관 휴가 얘기했네.
이게 맞아요. 왜? 내가 맡겨진 책임, 사명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민감한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죠.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가운데 하나가 뉴욕 마라톤인데, 대회를 시작하기 한 지가 29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결승전 테이프를 걷질 않았어요. 그 말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마라톤은 2시간대로 다 들어오잖아요, 선수들은. 그리고 잘 뛰는 일반인들은 3시간짜리, 3서브라 그러는데 그 3시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3시간 만에 40.19km를 뛰고 오는 경우도, 그만 10km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29시간 동안을 안 들어온 사람이, 이건 선수도 아니죠. 32,000명이 뛰었는데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포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32,000명 가운데 꼴등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조 코플로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55세 여인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잘 걷질 못해요. 이 사람이 마라톤에서 29시간 45분으로 32,000명 가운데 32,000등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마라톤 도전했습니다. 저는 기록과는 상관없이 저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성실하게 걸어 나가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 경기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는 뛰었대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다. 29시거든 50시간이든 갈 수 있다.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주님 말씀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배로 남긴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요. 우리가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감당한 것만큼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떤 기록을 남기며 살까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록 남기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록 남기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판에는 영으로 말씀이 새겨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 귀한 영광된 직분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기록에 아름다움으로 기록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